빛은 살리시는 빛인데 이 빛은 말씀이에요. 저도 여기 왔을 때 한번 이렇게 공격을 한번 홈플러스 끝나고 굉장히 강하게 받을 때 제가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숨이 이렇게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났어요. 빛이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계속 빛이신 예수님,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숨 쉰다고 그러면서 까뜩하면 헬리콥터를 불러야 될, 제가 병원까지 가기엔 너무 제가 급해갖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근데 빛이신 예수님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아, 숨을 지금 살려내야겠다. 그러니까 산소가 단 몇 초만 이렇게 멈춰도 이 질식이 되면, 이 세포가 죽게 되면 마비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식물이 인간이 되거나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빛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잘 이렇게 섬겨드리고 지금 요양사도 물론 오시지만 그런데 정말 저희 교회는 복되다고 싶어요. 저는 이제 말씀밖에는 여러분한테 드린 게 없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렇게 섬겨드리고 찾아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서 좀 예배를 찬양하고 해드렸으면 좋겠다. 힘을 얻으셔야겠다. 영적 싸움이 좀 있어서 제가 잘 이 고비를 넘기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길, 이 고비를 참 넘기시고 돌아가시길 원하거든요. 편안하게 돌아가시길 원하는데, 하여튼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좀, 어차피 편안하게 가셔야 될 길이고 누구나 다 가야 될 길을 가시지만, 근데 이제 그런데 라미가 그래요. 할머니가 더 침착하시더라고요. 청정하시더라고, 라미 말이. 막 이렇게 피가 나고 그러니까 막 이제 놀랬을 텐데, 우리 엄마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히려 우리 엄마가 더 잘 지시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5살에 예수 믿으시고, 여기 예수가 정확하게 빛으로 오셔서 90여 년을 이제 혼자 견디시고, 싸우시고, 어렵고, 외롭고, 가난하고, 고단한 인생 사신 건데, 그 안에 얼마나 무수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래도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애들만 있는 걸 아시고, 오히려 할머니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엄마 정말 신기했다고, 청정하게 아주 할머니 의식을 깨끗하게 가지시고 움직이시더라고. 라미야 빨리 외삼촌한테 전화하러 왔더니, 하고 저도 전화하러 왔더니, 가까워 벌써 와서 있더래, 병원에는. 그리고 이쪽에는 구급차가 와서 이제 모셔가고. 하여튼 한국 시간으로 12시, 1시 막 그럴 때죠. 그래서 저는 병원에 계실 줄 알았더니 다시 오셨다고. 애들 오고 여기 이제 세 사람 오고 좀 있다가 다시 이렇게 모시왔던 것 같아요. 정말 요양원 5살 때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새엄마가 기르시다가 또 27살에 또 신랑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시고 혼자 사셔서 혼자 있는 걸 너무 무서워하세요. 외로운 거를. 그래서 이렇게 사람 있는 데서 사시다가 가시기를 제가 원하고, 몇 년 전부터 제가 마지막에는 저희가 모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모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같이 모시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구미구미 드나드시고, 이렇게 뭐라도 갖다 드리시고, 찾아주시고, 이모저모가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한데, 그것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주의 생명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예뻐하는 교회다. 근데 그 예뻐한다는 걸 무엇으로 하나님이 표시하냐면 여러분에게 신령한 떡을 먹여드리는 것이에요. 제게 신령한 떡을 저에게 주시고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것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값진 것인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생의 목표를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혜예요. 지혜.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악이냐. 우리가 악을 향하게 되면 몸 안에서 불안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나 저의 몸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행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두렵고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능력이에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임하셔서 길을 이끌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말씀을 먹는 이유예요. 교회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안에 지혜와 능력이 터져나가는 것이 지각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 기쁜 것은 제가 아까 미네가 전화가 왔어요. 막 울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제가 우는 것은 지금 미안해서 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거를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고. 오전 예배 때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걸 알았는데 이제까지 사랑하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오는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사랑으로 와서 계신데 예수님 사랑 모르고 잠깐만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감사했어요. 그래, 너 안에 예수님 계셔서 늘 사랑하시지. 미네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증거를 살아가신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고.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말 순진하게, 순수하게, 단순하게 예수 사랑을 믿는 거죠. 그래, 내가 너 한 달 반부터 내가 얼마나 너 이뻐했니. 나 세상에서 너처럼 이쁜 애가 없는 줄 알았다. 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거를 깨달았다고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너 할 수 있지. 지혜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다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내 머리예요. 우리 몸이에요. 이 몸에서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기도했다고. 아빠 꼭 오게 되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가 온댔어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이제 왔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기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그냥 태워 있어요. 그냥 애기처럼. 그래서 무엇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사랑받는 거 있죠. 공부 못해도 사랑받아. 사실은요. 그러니 공부도 잘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요. 그래, 예수 사랑에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이 나가는 거다. 예수 사랑이 들어오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증거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야. 이 세상은 보이지만 어둠인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렇게 믿어질 때 빛이 반짝 나가는 것이고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또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나, 그럼 어떻게 예수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나,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표현되나, 그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보여질까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보여질까요? 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까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매일 하잖아요. 병든 자인 것을,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자백할 때. 근데 이게 참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이 시인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저희 엄마가 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같이 있지 않죠. 늘 있다고 생각해요. 늘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근데 그냥 없어지시는 거잖아요. 늘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옛날에 떨어져 있었지만 늘 계시다는 것 때문에 뭔가 어린아이가 되는, 제가 어린아이가 되는, 엄마가 계신다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어린애같이. 저도 지금 엄마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부르는데
아이처럼 저를 어린아이로 만드는 것이 우리 엄마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저희 엄마에게 야단을 맞아보질 않았어요. 물론 같이 살지도 않았지만 많이 야단을 맞아보거나 혼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다른 분들의 엄마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엄마는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머릿속에는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우리 엄마가 날 도와주실 거야.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늘 엄마를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같이 생활을 하지만 어디 한 구석에는 그게 한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빠져나가면 제가 또 얼마만큼 그 연약함을 느낄까 뭐 이렇게 걱정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힘을 내야 되겠죠. 예. 항상 그랬어요, 제가. 저 혼자 서 있을 때 발발 떠는데 여러분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제가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처럼. 그러나 누구보다도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누구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더 잘 놀래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저를 쓰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대로의 지혜죠. 그것이. 제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아주 자지러져서 그냥 제대로 살지 못할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힘든 거,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언제라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힘을 내야 돼. 안 돼. 이렇게 까불어지면 안 되지. 힘을 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제가 힘이 있어서 의지할 만하다고 또 생각되시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문제가 있으면 또 전화를 하시잖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더 언제라도 힘을 낼 수밖에 없어요. 속에서 힘을 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힘을 내게 하시는 거죠. 저 안에서. 이게 내 힘이 아니라 내 자리에 앉혀놓으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 빛이에요, 이것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빛이에요. 빛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지혜와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건데. 여러분, 다른 거를 교회 생활할 때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빛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세요. 빛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하세요.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라 써. 이 생명은 피와 살이라 쓰는데 이 빛은 보이지 않는 빛,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은 우리들의 피와 살로 와서 계신 것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피와 살로 빛이 와서 있는 그냥 피와 살이 아니에요. 육정, 그러니까 혈통으로 온 피와 살은 어둠이에요. 슬픔과 고통과 가난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피예요. 그러나 빛이 오게 되면 살리는 일을 해요. 소망이 있게 돼요. 이게 말씀을 이해하라고 듣지 마시고 그냥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빛은 예수님의 피가 와서 있고 예수님의 살이 와서 있다 소리로구나. 내 안에 피와 살은 내 것이 아니고 빛의 피와 살이라고 그렇게 믿으셔야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순간순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어둠이로구나. 난 모르는구나. 난 무식하구나. 어둠이로구나. 난 악하구나. 나는 어둠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빛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면 우리는 어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이시면 우리는 거짓말이신 거예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 악하다 소리거든요. 그분이 선하시면 나는 악하구나.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의 자리를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들 안에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빛의 지혜와 능력. 이 빛이라는 것은 하늘의 지혜와 능력, 신령한 빛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허덕 계산에 안 맞고 조건에 안 맞고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빛이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하늘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가늠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 안에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롭게 능력 있게. 그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다 빛이 있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걸 계속 선포하세요. 그분의 빛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림자가 없어요. 이 세상은 모든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있을 때 빛은 그림자가 있어요. 빛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림자도 변하는데 이 하나님의 빛은 지금도 이 세상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데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와서 계신 분이에요. 우리들 안에 와서 계신 분이에요. 우리들 안에 와 계셔서 빛으로 와 계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 그럼 무엇일까? 희생과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조건이 있어서 나한테 유익이 돼서가 아니라 조건도 계산이 안 맞지만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 뽑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뽑아서 불러다 앉혀놓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계산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너무나 그것을 시인해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전혀 계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조건 없이 평화로운 것이에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제가 드린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정말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냥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스럽게 제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정성스럽게 그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해주시는 게 물론 기도예요. 우리 엄마의 기도. 우리 이 시작을 우리 엄마를 통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9만 원. 우리 엄마가 9만 원을 내놓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늘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깨달은 건 그래, 이 기도가 바로 이런 거로구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그냥 기도하신 건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냥 기도로 하셨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으시는구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시구나. 조건 없는 기도, 계산 없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정말 많이 배워요. 그냥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그냥 기도를 하신 건데 많은 영혼들이 아이들이 와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예. 제가 여기가 불이 났을 때도 애들 200몇 명 있을 때 완전 전소했을 때도 깨달은 것이 제 프로그램만 딱 남았는데도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집을 짓는 것이 값진 거라구나.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이 값진 거라구나. 그래서 또 큰 교훈을 얻었는데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은 사람의 마음에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영광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복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축복이 돼요.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 축복이 돼요. 그렇게 빈 마음으로 하신 분들에게 축복이 돼요. 축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죄의 사람인데 죄가 소멸되는 것 같은, 죄가 씻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씻어지는구나. 죄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쫙 빈 마음으로 할 때 그 죄가 되게 녹아지는 것 같다.
죄가 녹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의 사랑에 대한 불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 그래서 이 빛은 불이에요, 여러분. 에너지. 빛이 쫙 비치면 종이가 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빛이 오게 되면 죄가 소멸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 죄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인 것처럼 말씀에 빛이 오게 되면 이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빛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시고 내 안에 빛으로 와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와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빛을 선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 감사가 바로 포도당처럼, 우리 포도당 주사 맞잖아요. 우리 광합성을 할 때도 나무가 자라려면 포도당이 생성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이 기운이 없을 때 포도당 주사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빛이 오게 되면 죄가 소멸되면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마치 포도당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도무지 안 될 일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치 않은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눌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박된 것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조건 가지고 사는 그런 패턴,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딱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조건이 없어지고 계산이 없어져요. 아무리 내가 조건과 계산을 하려고 해도 조건과 계산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빛이 와서 있을 때. 빛이 와서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뇌가 자꾸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조건이 맞아 안 맞아 계산이 되지만 빛이 한 번만 오게 되면 나는 계산을 하지만 내 생각과 상관없이 이 빛은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냥 나를 끌고 나가세요. 기초에너지예요. 기초에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로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참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가짜로 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몸 안에서 깨트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히려 여러분 몸에서 파괴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주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다는 걸로 잠깐만 채워지잖아. 내가 했다는 걸 잠깐 내가 뭐도 했고 내가 뭐도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와서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바로 내가예요. 내가. 왜냐하면 십자가를 대적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깨져요. 여러분이 믿음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빈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빛이 와야만 빈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내 계산하고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빛이 와야만. 우리는 잠깐 이런 계산 저런 계산 잠깐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거든요. 조건을 따지게 되고. 근데 이 빛이 딱 오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빛이 오게 되면 내 계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계산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빛이 오게 되면 그냥 빛이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그냥 끌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엄청난 세상보다 큰 에너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에너지. 사계절이 오게 하는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있는 거. 엄청난 권세예요. 엄청난 힘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빛이 여기 와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감사할 때 이 빛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감사를 만드시고야 말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잠깐 빛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나를 찾아오신 그 빛에 대해서 감사할 때 어느 방법이든지 내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감사를 만드는, 그것이 포도당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화재 났을 때, 완전 전소가 될 때, 불 났다는 소식은 제가 새벽에 들었는데 그날 밤에 첫 번부터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실에서 그냥 이렇게 엎드렸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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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결과가 전소였어요. 많은 재물이 탔지만 저는 정확한 말씀을 받은 거죠. 큰 교훈을. 사람의 몸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가장 값지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들은 손해가 났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 여기서 믿어진다는 건 값진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 여기서 믿어진다는 건 값진 것이에요. 제가 만약 사역을 해도 평생 집 짓는 일, 큰 교회 집을 짓는 일, 사람들 많이 모으고 큰 교회를 짓는 일을 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책망을 받을 텐데 전혀 그것이 교훈이 돼서 사람의 몸 안에다가 집을 짓는 일에 주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속에 있는 빛이에요. 제 속에 있는 이 빛이 계속 저를 그렇게 이끌고 나가시는 거죠. 저도 역시 큰 교회에 있으면 으리짱짱 좋을 거예요. 굽신굽신 사람들이 하고, 그러나 제 안에 계신 그 빛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도록 저에게 강력한 침을 놓으셨어요. 그 가치가 엄청난 거죠. 많은 재산이 없어지고 뭐 많은 놀라고 했지만 저는 큰 교훈을 얻었어요. 아, 이거로구나. 그 당시는 이거로구나라고 느끼지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바로 이거야.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 사람의 몸에다 집을 짓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대화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심장과 심장이 만난다는 건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입으로 100만 마디 말을 해도 심장과 심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교감을 하는 진실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귀한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도 영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죠. 사람을 만나면 다 영어 공부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원어민 있잖아요. 원어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서 제 가슴을 진실한 것을 훈련하지 못하고 약삭 빠르게 될까 봐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말을 못해서 불편하지만 그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난 여기까지 이렇게 난 가슴으로 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분수 넘치게 말 잘한다고 지혜를 받는 건 아니니까. 영어하는 사람이 다 지혜를 받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가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살아보니까 빛을 가지고 진실하게 사는 것밖에는 사람 대접받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말이 안 통해도 가슴이 통하면 사람 대접을 받아요. 가슴을 주면 사람 대접을 받더라고요. 근데 가슴을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내 가슴을 먼저 줘야지 되는 건데 내 가슴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도 익숙하게 입으로만 살아서 머리 굴리면서 살아서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보니까. 자칫하면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말로 해서. 봐보죠. 가슴을 여는 훈련을 할 때 저는 아이들을 또 치료할 때 가슴을 가지고 치료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가슴을 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내 자식처럼 막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 문제 있는 아이를 보면 사는 게 사냐. 그렇게 가슴을 안타까워할 때 그 가슴으로 아이를 고친 거지. 다시 말하면 이 가슴에 심장 속에 흐르는 피와 살이 사람을 고친 것이에요. 말 못하는 아이를 말하게 한 거죠. 그런 거 저런 거 너무 많이 살아갈수록 진실이 아닌 것은 안타까운구나. 왜냐하면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 진실과 의와 착함.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영리해야 살 것 같잖아요.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잘 상대방은 빨리빨리 머리를 잘 돌려야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주면 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슴을 주면 통해요, 여러분. 돈 주면 통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저쪽으로. 저쪽 어딘지 아시죠? 그러니까 진실을 가지고 통하는 사람은 진실로 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또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을 하신 그 주님, 빛이 임하면은 진실이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 있어요, 거짓말에. 어떻게 해야 나를 돋보일까? 어떻게 해야 나이스하게 내가 보일까? 어떻게 해야 좀 그럴듯하게 보일까? 배워 보일까? 있어 보일까? 잘나 보일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면 돼요. 그거를 진짜 다 완벽하게 고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실 때 충분하게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잘나도 보이고 똑똑이로도 보이고 있어도 보이고 다 되는 것이 다른 걸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얼마나 이 몸을 죽이는 건지 몰라요. 죽인다는 말은 믿음이 잘 안 돼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다 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살면 안 믿어져요, 예수가.
돈으로 살면 안 믿어져요. 여기 이 마음으로 진실한 예수님의 빛으로 살게 되면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빛으로 살면. 어떻게 만들어주냐 하면요. 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계산할 때마다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 깨지고 터지고 부끄럼 당하고 수치감 당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계산한 것이 들통나고 사람 앞에서 쇼한 것이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잠깐 들통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저에게 축복인 거죠. 저 역시 그럴 때마다 나 혼자서 얼굴이 빨개지고 그럴 때마다 내가 부끄러워지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나서 된통을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한테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심었으니까 거두는 것이에요. 살금살금 머리 굴려서 이렇게 눈치 빠르게 이렇게 한 사람은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건 참 기분 나쁜 거네.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이 있지 않은 사람. 악연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몸에서 그런 일을 하고서 생명운동을 하는 거죠. 감정적인 거, 지적인 거, 의지적인 거.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항상 나를 사랑하셔서 난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죠. 이렇게 믿어요. 끝까지 매달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사람만 만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끝까지 매달려요. 끝까지.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끝까지 해봐요. 끝까지.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거야. 끝까지. 어떤 데 이게 내가 지금 고집 아니야. 이럴 때도 있어요. 이거 손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게 하시지 않은 난 끝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 제가 그렇게 약삭 빠르게 거짓말하게 악하게 했을 때 저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믿고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육신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적당히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잘 살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못 살게 하세요. 절대 그렇게 못 살게 하세요. 그래서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정죄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잘못해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용서를 계속 하고 계시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까 봐 잊지 마서 때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불났을 때도 그랬어요. 깨달은 것이 바로 급식 들어가는데 오래 참고 있다가 지금 때려주신 거라구나.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때리셨구나. 여기다 마음의 집을 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애들이 많이 오니까 아마 좀 더 큰 집을 짓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아마. 한 몇 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큰 교훈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땅 때릴 때는 지금 당장은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빠르르 하고 툭 때리고 탁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참고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다가 더 큰 일 터지기 전에 꽝 때려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희가 배운 교훈도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당장 때리신 게 아니었구나.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빛이 오게 되면 그렇게 돼요.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교회하고 세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구별됐어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 곳이에요. 자, 섬기시는 분은 이미 받으신 분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신 분은 섬기시는 분이에요.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은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무죄 판결이 안 되신 분은 아직도 교회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뭐가 뚝 떨어지지 않으려나? 내가 이렇게 뭐 했으니까 뭐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때나 올래나 저때나 올래나. 아직 무죄 판결이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빛이 오게 되면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예. 어떻게든지 포도당을 생성시켜요. 감사를 만들어놔요. 감사를 만들고 또 감사를 만들고 계속적으로 감사를 만드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지만 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펄펄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애예요, 아직은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뒤로 나가자빠지고 펄펄 뛰잖아요. 근데 애라도 저는 이제 이곳에 온 애들이 많이 마음고생하는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라도 어른 같은 애들이 참 있어요. 속이 이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참고, 견디고, 속이 아주 부드러워진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부모님을 용서하느라고 속이 문드러져. 속이, 왜 애들은 뭐 죽을 수도 없지. 죽을지도 모르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아이들은.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애들이 속이 문드러져. 어릴 때부터 영적 훈련을 받아요. 속이 문드러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그렇게 만드셔요. 옥토를 준비하셔서 씨를 떨어뜨리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속이 문드러질 일이 있는 것들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밭이 좋은 밭이 돼서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늘 문드러뜨린 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빨리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이 핑계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스스로 변명하게 되면 성숙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깨닫게 해주세요. 소리가 다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도 또 깨달아져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건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감사를 만들어주세요. 포도당을 생성시켜주는 것이에요.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균형이 잘 맞게 되면은 포도당이 생성되는데,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버무러지면서 영적 에너지, 포도당 같은 영적 에너지가 와갖고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빛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하지?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해놓고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근데 이쯤 왔으면 뭐가 나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야? 여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빛이 와 있을 때는 무죄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늘 뭔가 드려야 될 것 같아.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어. 뭔가 늘 드려야 될 것 같고, 늘 뭔가 섬겨야 될 것 같고. 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여기 포도당이 있는 사람이 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근데 나 그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성경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있어요. 있다고 믿으세요. 아무 증거 없죠. 있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나 있으신가? 내가 성경 여러분 읽으셨잖아. 그리고 오늘 들으시잖아요. 그럼 있으신 거야. 아, 그런데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데 내가 감사를 못했네. 계속 조금 감사할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통한 감사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자지러지고 해결할 길이 없을 때 내 안에선 그냥 간이 녹죠. 마음이 녹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나 그것이 내 심령을 가장 연약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게 돼요. 하나님 그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조금씩 두터워지는 거죠. 예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할 때 에너지가 나와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부 생활에서 자녀들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 안에서 사랑을 방출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게 돼요. 내 걸 줄 생각을 안 해요.
없는 사랑을 어떻게 주겠어? 그럼 여러분 사랑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빛으로 와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렇게 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이것이 기초 에너지가 돼서 여러분의 범사를 감사하는 일을 자꾸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 계신 걸 감사합니다. 그럴 때 또 뭔가가 하나님이 또 감사를 만드시고 또 감사를 만드시고 그럴 때 착해져요. 그럴 때 진실해져요. 그럴 때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진실과 의와 착함이라고. 여러분이 빛이 와 계신 걸 감사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할 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구나. 이렇게 되면 먹어지는 것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그럼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그리고 내 안에 와 계신 분이지. 언제나 내 편 되시는 분이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때 그게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이 말씀 뭘 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야? 여기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실 때 생성되는 것이 감사, 포도당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와서 계셨었어? 근데 내가 감사를 못 드렸네. 찾아와 주시는데. 환영도 못 했네. 환영 파티라도 해드려야 되는 건데. 못 해드렸네. 매일 아침 해야 되는 건데 못 했네. 여러분, 매일매일 해드렸습니까? 예, 그걸 해드리면 돼요. 해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 내 안에 찾아오신 걸 진짜 감사 안 드렸네. 그 높으신 분이, 그 귀하신 분이, 그 거룩하시고 부요하신 분이 이 세상에 최고 부자이세요. 최고 높으신 분이 날 찾아오신 거 여러분 생각을 해봐. 대통령만 찾아와도 감사, 국회의원만 찾아와도 급신 하는 판인데 이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날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실 때 그 모든 일은 되는 거죠. 그 포도당이야 그게. 그거를 매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부지런히 하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시는 분이에요. 영도 성장하시고 외적인 것도 성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하셔야 돼요. 그걸 게을르시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그걸 게을르시면 화평이 안 돼요. 이 감사가 약해지면 화평이 안 돼요. 몸이 안 좋아요. 사고가 잠깐만 나요.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지각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지금 보이는 상황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날 찾아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슴에서 이렇게 흔들리도록 입으로만 주문 외듯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슴으로 하나님 제 가슴으로 진짜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제 안에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주님 때문에. 정말 착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해보세요. 진실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진실해져요. 예, 해보세요. 여러분 들으셨으면 듣고 지켜 행하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세요. 주님 와 계신 거에 대해서. 그럴 때 주님이 그분이 가진 지혜로 잠깐만 알려주세요. 그분이 가진 능력으로 여러분을 잠깐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막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크신 분이 이 보잘것없는 날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돼요. 첫째는. 잘 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돼. 그럼 벌써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내가 좀 지으러지려면 감사해야 되겠지? 이렇게 있으면 벌써 거기는 회색이에요. 그거는요. 그냥 그분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면 내 몸 안에서 알아. 우리 몸이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알아요. 이 몸이 알아요. 그 높으신 분이 찾아왔을 때 내 안에서 어떻게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되니까. 그리고 겸손해져.
진짜 주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야 진짜 그분이 오신 거네. 이러고 몸이 딱 죽어버려요. 복종이 되는 거죠.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높으신 분이 날 찾아오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그냥 속에서부터 딱 꿇게 돼. 꿇게 되는 속에서부터 빳빳한 이 고집과 교만이 딱 꿇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 오시면 잘 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지. 아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이거 남편 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냥 찾아오신 그냥 순수하게 감사를 하시면 이 기초가 에너지가 돼서 이 몸에서 뭔가 지각이 열려지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감사를 했는데 감사가 나와서 했는데 그럴 때마다 뭐가 되더라 이 소리예요. 저는 간증. 제 안에서 발생된 게 때마다 뭐가 되더라 저는 간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빈 마음으로 감사했던 거죠. 빈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됐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신실하게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지식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해보고 싶어. 이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도 꼭 할 거야. 네, 됐죠? 됐어요. 그렇죠? 그러신 분은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또 뭐가 올라오잖아. 가면서 이거 하면 뭐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치세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탁 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곧 영생을 취하라. 이게 선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 얄팍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빨리 치셔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럴 땐 쳐요. 얘가 또 올라오네. 이렇게 한 거죠. 까불지 마. 또 올라오네. 치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또 올라가. 그럼 또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2-3시간 매달려도 기도한 걸 몇십 분, 20분이나 될까. 계속 기어 올라와갖고 저도 이거 올라오고 저거 올라오고 자꾸만 이 일도 있는데요. 저 일도 이렇게 잠깐 세상 일을 기어 올라서 조건을 걸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감사했으니까 좀 이거 주셔야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저절로. 다 그래요. 이거 하고 싸우셔야 된다니까. 그냥 안 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기실 거예요. 아주 그냥 단 1초, 한 1, 2초만 그렇게 딱 하셔도 그날 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딱 결박이 풀리면서 뚫어져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내가 지금 1, 2초 안 하면 내가 지금까지 2시간 매달리고 다 꽝이다. 아무것도 못 건졌다. 끝까지 매달린다. 계속 매달리는 거죠.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매달리는 거죠. 비워질 때까지 내 마음이 빈 마음으로 딱 이렇게 접선이 될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딱 떨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를 열으셔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툭툭툭툭 주시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인내가 필요해. 저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인데 기도할 때 그냥 잡으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잡으시는구나. 기도할 때 나를 아주 그냥 불구덩이에서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는구나. 그래 일어나고 싶으면 한 바퀴 삥 돌고도 싶고 그래.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나가면 좀 풀 뜯고 싶어. 잡초를 보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가지 말아야 돼. 가만히 앉았어. 침대에 꼼짝 말고 앉았어라. 그렇게 되죠. 정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유혹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끝까지 싸우면 그날 승리하는 거죠. 절대 일어나지 말자. 얼마나 마귀가 기도해달라가 아니야 지금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갖고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속았어. 절대 다음에는 안 나간다 이제. 절대 안 나간다.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기도하다 이걸 꼭 문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기도하다 말고. 문선생님. 제가 불러갖고 걔 또 엉덩이 뛰고 왔다 갔다 하고 싶어. 몇 번 했죠. 아니야 이건 역시 실패야. 내가 지금 엉덩이 뛰었어. 다시. 쥐어.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선한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말씀만 주세요. 한 번만 오늘도 비춰주세요. 제가 오늘도 새벽부터 이제 뒤숭숭 했잖아요. 기도가 안 잡히더라고. 기도가 안 잡히고 참 그랬어요. 그러나 한 말씀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한 말씀만 주세요. 근데 주셨어요. 제가 계속 마태복음 2장 하는데, 자, 별빛을 보고 따라갔잖아요. 별빛을. 동방박사가 별빛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별빛 속에는 주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주의 명령이 들은 거죠.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하나님의 빛 속에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빛을 비추게 되면 명령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 명령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동방박사에게 사명이 있었어. 찾아가는 사명. 그리고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저께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잘못 그렸어. 부자 되게 되는 하나님, 잘 살게 하는 하나님,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을 머리에다 그려놓고 예루살렘 궁전을 찾아간 거죠.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줄 알고. 그러다가 많은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수천 명의 아이들을,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인 것이에요. 이 빛이 왔는데, 이 빛은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꾸만 가다가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세상은 쫓아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증권 쫓아가다 증권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쫓아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끌으시는 유일하신 사람이에요. 이 온 인류중에서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만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없는 사람이 끌고 가면은 다 소경이 끌고 가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바로 많이 그렇죠.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빛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 이끌어주는 거죠. 포도당을 계속 생성시켜주면서. 자,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라도 주인의 자리, 안주인인 척 하지 마세요. 그럼 주님을 못 만나요. 늘 주인의 자리에, 병든 자리에 앉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럴 때 뭔가 또 딱 깨달아지면서 빛이 한 걸음 또 나가게 하고 또 한 걸음 나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바로 별빛을 보고 한 것처럼, 자, 빛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별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빛은 첫째 날 만들었고 별은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근데 그 빛은 첫째 날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은 빛이세요. 그 빛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 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별은 이끌어간 거죠. 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빛을 내가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아기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인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랑의 내용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내용, 빛은 사랑의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담고 있어요.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오게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네. 빛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빛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빛은 광합성을 하는 것이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와 계신 걸 계속 감사하세요. 빛으로 와 계신 걸 감사합니다. 자, 빛이 와 계시면 나타난 증상은 어둠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 빛이 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늘 고정시키는 사람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 예수님께 의논을 해봐야 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논해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금방 해결하고 금방 내가 딱딱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빛이 안 오게 되면 헛수고예요. 뜨끔하게 되지. 헛수고. 이건 내 맘대로 한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뭔가 하나님께 의논해야 될 것 같아.
빛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알아요. 여러분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빛이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속에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둠인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빛은 주인이세요. 생명이세요. 지금 여러분 들으셨어요? 빛이 생명이라는 거 들으셨죠? 예, 들으셨어요? 그럼 그 빛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소리로 안 들리지만 여러분 몸 안에서 깨달음으로 와요. 잠깐만. 빛은 말씀해줘요. 빛은 명령해줘요.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하라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져요. 하라로, 그게 바로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명령이 들어오는 것이. 빛이 오게 되면 명령이 들어와요. 그럼 길을 안내해요. 이 동방박사가 길을 안내받은 것처럼 빛이 오게 되면 안내를 해줘요. 내가 할 길이 안내가 되는 것이에요. 빛이 오면. 근데 여러분 빛이 왔어요? 안 왔어요? 빛이 있다는 걸 계속 믿으세요. 내가 있을까? 하지만 빛이 있다는 걸 그냥 믿으세요.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피와 살이에요. 내 안에 빛이 와,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믿으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이분이 신진대사를 하시면서, 순환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지시키세요. 아, 이거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이 말 속에서 영광이 나와.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돼요.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돼요. 아, 저는 사실 이런 말이 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셔서 이런 말이라면 아이 뭐 그냥 해야지 뭐 그렇게 말을 하냐 그랬었어요. 좀 그런 말이 좀 어색했어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니고 빛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깨달아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분이 하신 거로구나. 전적으로 그렇구나. 그분이 하신 것이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고 그분이 조건도 주신 것이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고 감정도 주신 것이고 그분이로구나. 그리고 딱 떨어지게 돼요. 그래야 머리와 몸의 관계가 돼요. 그래야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돼서 여러분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예수 생명을. 그래야 신부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천국이 안 돼요. 말은 쉽지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의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한 거야? 주님이 하신 거야? 자,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그건 내가 한 거야? 주님이 한 거야? 이론은 다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마음 속에서 정말 주님이라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고 생각 주신 거고 감정 주신 거고 물질 주신 거고 이거 다 주님인 거야? 주님이 딱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꾸만 뭔가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교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위에 올라서서 왕이 돼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깨져요. 그러면 터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터지고 깨져요. 안 돼요. 낮추세요, 하나님 자꾸만. 주를 높이라 그리하면 높이 들리라 하잖아요. 주를 높이셔야 돼. 주를 높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을 높이니까 주님을 높이셔야 돼요. 주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이 여기 담았으니까. 여기 주님이 없는 사람은 높이실 수가 없어.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내가 뭔가 받아야 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를 높이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어저께 들으신 분은 들으셨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이 안 되면은 인지 능력이 머리가 나빠지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기쁨의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안 오시면 머리가 나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풍이 걸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겁을 주시면 좀.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게 돼요. 살기 싫어져요. 그러한 희한한 무신경 기쁨이 없으면.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 먹잖아요. 중독되는 거 알면서도. 기쁘려고. 기뻐서 막 흥분을 해보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쁘신 예수님을 받으셔야만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기쁠 수가 없어요. 점점 무능력해지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사는 게 다 의미가 없어지고 왜 이렇게 허덕허덕 살아야 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손이 떨리게 되고 운동장애가 오게 되고 애기 젖 먹이는 사람은 수유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면 그래서 근본적인 기쁨 가난해도 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기쁨이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마르지 않게 생성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여러분이 그분이 오실 때 완벽하게 안 오시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창조하신 예수님을 안 믿으시니까 그렇지 그 창조자가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는 완벽하게 나를 믿기만 하면 따라게 오기만 하면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똑바로 믿기만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기만 하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기만 하시면 여러분 몸 안에서 계속적으로 생수가 나와서 근데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매가 올 수가 있어요. 젊어서 치매가 올 수가 있어요. 젊어서. 말씀만 들으면 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 말씀 시간 잘 좋으시는 분들은 교회 열심을 해도 여러분 이 체험이 안 되신 분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쉽게 말하면 가짜. 여러분 아시죠? 가짜예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 보면은 말씀만 들어가면 졸으시는 분들이 있어. 가짜야. 잘하다가도 말씀 들어가면 딱 졸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쉽게 치매가 온다거나 떨림이 온다거나 중풍이 온다든가 인지 능력이 잘 안 돼. 예수 믿는다는 건 육체의 건강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효득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야겠네. 좀 이게 효과가 있는 거구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는 거네.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좀 있네. 좀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폭적으로. 희생과 사랑의 수고가 계속적으로. 아셨죠? 예수님을 뭐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실 때는 믿으라고 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축복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믿으라. 그럼 축복이다. 내가 피 흘린 거 너희들이 축복의 잔이다. 피해자는 축복의 잔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분의 피는 헐값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예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을 헌금 많이 내도 딱 버티고 잃고 앉았다면 절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돈 냈다고 쓱 들어가면 뭐 이 세상에 부자 있는 사람들 한 번만 가서 그냥 수표 한 번 딱 써놓고 그냥 받으면 되게 그런 게 아니야. 절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 금이나 은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는 잘 주님이 안 느껴집니다. 솔직하게. 전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갈망하셔야 돼요. 갈급하셔야 돼요. 어쩌다 안 되면 가서 매달리고 그거 아니에요. 아직 모르시는 거죠. 그럼 계속 안 되게 하셔, 하나님이. 아직도 너 버틸 만한 게 있니? 그럼 계속, 사랑하셔서 천국 데려가려고. 계속 안 되게 하려고. 매달리게 하려고. 진짜 매달리게 하려고. 까짜미가 이제 진짜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될 일을 잠깐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가장 귀하다고 느끼시는 게 뭐인지. 자식이면 자식이 안 되게 하시고, 계속 버티게 되면. 돈이면 돈이 안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가. 이 모든 사계절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분이.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교회 이렇게 해서, 뭐 교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하고, 이 놀라운 분이 천둥 치고 비바람 불고 폭풍 불고 지진 나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조건 없이. 그 크신 하나님을 모셨다는 걸 알고 여러분 그분을 높이시기를 사모하세요. 제가 주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빛을 그리스도로 아는 영광의 빛을 주세요.
혼미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하면, 그걸 일단 이렇게 띄워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그분 한 분만 모시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요. 예, 그냥 어느 상황도 여기서 막 최고 잘 됐다는 느낌을 갖는다니까요. 난 참 난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가 그래요. 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지만 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느껴지게 한다니까. 어느 위치든 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유, 김희정 선교사 뭐 복 받은 게 뭐 있어. 아들 그렇고 딸 그렇고 뭐죠.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아, 난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감사하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주는 거, 어느 상황이든 그냥 만들어주는 거야. 복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 막 여기서 감사할 때 난 진짜 복 받은 사람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니까. 그게 평화예요. 그가 질고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얻었다. 그게 평화예요. 그래서 자신 있는 거야. 날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날 사랑하셨어. 이렇게 제가. 그리고 혹시 우리 딸이 엄마 난 정말 변변치 않아. 우리 아들 난 변변치 않아. 아니 왜 네가 변변치 않으니? 너는 진짜 이거야. 이렇게. 아니 뭘 변변치 않아.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예수님과 같이 살아 뭐가 변변치 않니? 최고야. 괜찮아. 좋아. 아주 됐어. 엄마는 감사해. 그건 네 문제야. 네가 감사 안 해서 네 문제야. 그거는. 네가 감사하지 않아서 네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네 문제야. 나는 만족해. 누가 이긴 거죠? 제가 이긴 거예요. 제가 이긴 거예요. 저는 감사하니까. 난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감사 안 해서 너희들이 복 받았지 못할 그건 네 문제야. 네가 천국 가고 싶으면 너도 끊임없이 감사해. 그럼 너도 복 받았다고 느껴질 테니까. 그거 뭐 내가 만들 수 없는 거다. 그건 각자 만드는 거지. 나는 복 받은 건데 아들도 감사, 딸도 감사, 큰딸 감사, 작은딸 감사해 나는. 빨리빨리 감사하셔야지. 아셨죠 여러분? 예, 빨리빨리 감사하셔야 돼. 어느 순간도.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서 감사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어느 상황도 어느 여건도 계속 십자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아 도대체 이거 안 되겠어요. 안 될 일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든지 좋게 하실 거예요. 기다리시면 돼요. 감사하시며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은 감사할 수 있어요. 아셨죠? 복음이 있으시잖아, 복음. 십자가에 복음이 있으실 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불났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간이 떨어졌어요, 간이. 그냥 간이 녹아서 그냥 제가 뛰쳐나갔었어요. 진짜 그게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놀래갖고. 와, 미치는 것 같았어요. 막. 제가 막 뛰어나갔어요. 그 위에 테라스가 2층에 있는데 2층에서 막 뛰어내려고 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바로 기도를 일단 금식을 들어가는데 감사, 기뻐. 아, 하나님 나 사랑하셨구나. 기쁨이 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기쁨이 막 올라오면서 그냥 알아서 다 저는 여기서 있었지만 너무 기뻐갖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 왔잖아요. 너무 기쁜 얼굴 보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고생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떻게 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어요? 왜 기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분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그분이 영이셨지만 신약에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시고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기쁨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즐거움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자, 왜 그렇다고요? 사람으로 오셨어. 그분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그냥 피와 살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피와 살로. 자, 이 말씀 믿어지시는 분. 와, 내 안에 피와 살로 오신 거야? 너무 감사해. 자, 감사하죠. 네. 아유, 감사해요. 피와 살로 오셔서 그냥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시는 거야. 감사 안 하면 이분이 일을 안 하셔. 이분은 인격적이세요. 감정적이시고, 그래서 막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시키셨을 때 제가 저절로 막 거품이 튀어나오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비비 꼬고 막
난리가 나고 했잖아요.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제가 사랑한다고 깊이 고백했대. 왜냐하면 여러분의 제 몸 안에 피와 살로 와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신 거예요. 옛날에도 예수님이 계셨죠. 그러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의 피와 살이 내 안에. 그러니까 죄의 피와 살은 다 없어졌고 십자가에서 여기에서 온전하신 피, 의로우신 피와 살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과 죄를 해도 씻어주고 씻어주고 씻어주고. 그래서 무죄 판결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씻어주고 계시니까 너는 무죄다. 그런 사람은 늘 감사한 것이에요. 늘 주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잖아요. 그게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모르고 그냥 생으로 굶었어, 옛날에. 그냥 무조건 물도 안 맞고. 그게 무식하게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그게 아니더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금식이야. 아셨죠? 자, 왜 기쁘다고? 사람으로 오셔서 기쁜 거야. 왜냐면 내 피와 살이 살이 됐으니까. 난 죄인의 피인데 그분은 의로운 피가 됐잖아. 의로운 피를 내 몸에 넣어줬잖아. 그래서 기쁜 거야. 의로운 피로.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거에 기뻐하시고 여러분 안에 피와 살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주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아프고 외롭고 가난하고 인생살이가 한많은 인생살이가 한많은 인생살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쁨으로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피와 살로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짓는 죄를 무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당신의 그 긍휼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받습니다.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힘없는 노인을 위해서 수고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심령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길에 축복하시고 주님이 기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 때문에 더더욱 기뻐할 수 있어서 늘 포도당 주사를 맞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주님의 생명 안에 있게 하시고 영생하는 생명이 빛이 비춤이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잘 수행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딜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시도록 선하신 이 악한 세대에 주의 선하신 그 영화로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심이야말로 악한 세대의 영화로우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네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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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